설교를 준비하면서 오경화 작가라고 하는 분, 제가 잘 모르는 분인데요. 100세 시대라고 하는 온라인 신문 칼럼에 이분이 기고했던 글을 접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류에게 집단 감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인구가 급격히 늘수록 호모사피엔스 종 사이에 번지는 집단 감염도 늘어갔다. 대표적인 사건은 1348년부터 1353년에 있었던 5년간의 흑사병 사태다. 유럽,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를 휩쓴 검은 쥐의 몸에 사는 벼룩이 사람에게 옮겼던 이 병으로 약 2억 명의 사람이 죽었고 유럽 인구가 반 이상으로 줄게 되는 엄청난 일이 생겼다. 문제는 이 흑사병이 5년간 창궐하고 말끔히 끝난 것이 아니고 이후 2차 대유행, 3차 대유행으로 이어지면서 19세기 후반까지 여전히 인간의 삶을 위협했다는 점이다. 집단 감염이 결코 쉽고 간단하게 이겨낼 수 있는 사건이 아니고 그래서 이 2020년 코로나19의 위력도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다는 짐작이 마음을 더 짓누른다. 1차 흑사병이 겨우 한풀 꺾일 즈음 이탈리아 플로렌스에서 조반니 보카치오라는 대문어가 한 권의 책을 내놓는다. 데카메론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흑사병이 도는 시기 젊은 남녀 10명이 플로렌스를 떠나 외곽 전원의 대주택에 병을 피해 보름 동안 머물렀던 이야기다. 오늘날 우리가 하는 일종의 자가격리 중에 매일 밤 한 사람씩 이야기의 주제자가 되어 각자가 만들어낸 유머, 해악, 교훈이 담긴 100개의 이야기를 담은 글인 셈이다. 이 데카메론이 시대적 상황 탓인지 최근 영어권 국가들에서 다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유럽에 데카메론이 있다면 이슬람 문명권에서는 8세기에서 14기 사이에 구전으로 내려오던 이야기를 모은 1001의 아라비안 나이트가 있다. 사랑을 믿지 않는 왕은 새로운 왕비를 맞자마자 죽이는 일을 저질렀고 재물처럼 바쳐진 쉐엘라자드라는 새로운 왕비가 살아남기 위해 매일 밤 재미난 이야기로 왕을 달래 죽음의 위기를 이겨내는 설정이다. 이상한 것은 이 두 책의 설정이 모두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 재미난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는 점이다. 더불어 이 이야기들은 그냥 재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교훈을 담고 있다. 이 두 책의 설정이 이러한 것은 우연의 일치는 아닐 것이다. 생각해보면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코앞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이 아니어도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함 속에 산다. 비약하자면 우리의 삶 자체가 흑사병 속에서 하루하루를 이어가던 자가격리자의 삶이기도 하고 매일 처형을 늦춰야 했던 쉐라자드의 삶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그 안에서도 삶의 유머와 해악과 즐거움, 그리고 무엇보다 고마움을 잊지 말라는 메시지를 두 책 모두 담고 있던 셈이다. 충분히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칼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무한히 주어진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제한되고 유한한 생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제한을 떠나서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시작과 끝을 정해놓으신 그 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우리도 감사와 고마움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도 결코 편안한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지 않았습니다.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어떻다라고 했죠? 갇혔다라고 했는데 로마에 이송이 되어서 송환이 되어서 기약이 없는 재판을 기다리면서 가택연금 상태에 구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때에 사도 바울은 미래가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았습니다. 실제로
1차 구금 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석방이 되었고 그 이후로 한 4, 5년 정도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 디모데 전후서와 같은 성경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가택연금 상태에 있기는 했지만 바울의 관심은 여러 교회들을 복음 안에서 바로 세워나가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바울하면 우리가 선교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기도 한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 빨리 좀 풀어주셔서 영혼을 구원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도 했겠지만 못지않게 이미 세워진 교회들을 어떻게 하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노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태도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통합적인 그의 관점에 기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개인의 중생에만 관심을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서신들을 읽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성화와 그리고 영화에 이르는 구원의 모든 측면들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며 가르쳤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누구보다도 또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구원의 한 부분적인 측면인 중생에만 관심이 있었더라면 개인에게 복음을 한번 전하고 그 개인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하면 더 이상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대해서 굳이 더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중생한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또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편지를 쓰고 사람을 보내어 편지를 전달하는 그런 수고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성취되는 우리의 구원의 모든 측면들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 가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로마에서 그것도 연금 상태에 있으면서도 여러 교회들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에베소서를 비롯해서 많은 편지들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구분을 하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우리의 부르심이 하나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하나됨으로의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성도에게 은혜를 선물하시는 것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시편 68편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원래 이 시편 68편은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적과 싸우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했던 상황을 노래했습니다. 시편 68편에서는 전리품들을 주께서 취했다라고 했는데 바울은 그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조금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싶습니다. 원래 전쟁에서 싸우면 전리품을 누가 취하게 되죠? 전리품은 우선적으로 왕의 몫입니다. 왕이 먼저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의 개선 행진을 하게 되어지면 그 전리품의 일부들을 수고했던 신하들과 그리고 또 함께 기뻐하는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시편에서는 왕이
그 전리품을 취하는 그 장면만을 묘사했다면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다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더 깊은 의미를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던 우리들을 그들의 손아귀에서 빼내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각자에게 각자의 분량대로 은혜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혼자서만 복받고 살라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런 은혜를 분량대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지 그 이유를 알고 그 목적대로 이 선물을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주의 맹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에 집중을 하다가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다가 그만 한 부분에만 너무 집중을 하다가 다른 못지않게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와도 유사하게 구원의 모든 과정 중에서도 중생하고 의롭다함을 받는 부분만을 지나치게 집중하면서 그만 하나님의 구원을 개인적인 구원으로서만 생각을 하는 다분히 치우친 태도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활용법 또한 그저 우리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만, 나만을 위해서만 허락되어진 은혜로 오해를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종교개혁의 유산이 인간적인 노력을 통하여서 구원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원래적인 가르침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엄청난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주의 맹시라고 표현을 했던 것처럼 이신칭의의 이 교리가 중요한 것은 사실인데 너무 강조한 나머지 성경적인 균형을 그만 잃어버린 것이 없지 않은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던 루터조차도 이 이신칭의를 너무 강조하다가 야고보서를 어떻게 칭했다고요? 귀한 서신인 건 맞는데 그래도 이건 다른 서신들에 비하면 지푸라기와 같다 해서 지푸라기 서신으로 이야기하면서 소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회가 이신칭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균형을 잃어버린 것이 또 다른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개인의 구원만을 너무 강조해버리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경향은 한국교회의 기복적인 신앙과도 관련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신앙을 개인적인 것으로만 간주를 해버리면서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는 그저 각자 우리 개개인의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부차적인 것이고 비본질적인 것처럼 소홀히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로마 가톨릭처럼 교회 쪽으로 너무 쏠려가지고 교회를 너무 강조하는 것도 문제입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반대쪽 방향으로 개인의 신앙만으로 휩쓸려 버리는 것도 또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예수 잘 믿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전부라면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만은 연금 상태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왜 수고를 해가며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써야 했겠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그런 전도의 모토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간단 명료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 이미 교회들도 알고 있었고 이 메시지를 들은 성도들이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중생을 했을 텐데 천국에 들어갈 티켓을 확보했을 텐데 뭘 굳이 하나됨의 부르심을 언급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면서 길게 이러한 교훈을 남겼던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개인의 중생 못지않게 공동체적인 구원이 중요하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더라도 우리 예수님도 공동체적인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무엇을 세우겠다고요?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 개개의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신다고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의 교훈을 보더라도 개인 구원을 위한 단순히 보조적인 장치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핏값으로 직접 사신 값진 교회이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 성도가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하는 귀한 교회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신학의 역사가 2000년 정도가 됩니다. 신학에서도 신론이니 기독론이니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론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다. 그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체적으로 이 단어가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선 이것은 우리가 꿈꾸는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라고 꿈꾸는 한 소망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신학자들 중에서는 우주적인 통일성이라고 들어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좀 추상적인 표현을 거창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됨을 뜻하지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봐도 분명하게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한 영혼만 탁탁 피크해가지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 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각 개인을 구원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중생한 성도가 구원의 모든 측면을 다 이루어서 주님을 닮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함께 하나가 되는 이것까지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 각자에게 그저 천국에 들어갈 입장권 하나씩을 나눠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누리고 천국을 천국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 인격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이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상태로는 천국에 가서도 천국을 제대로 누리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성숙해야 우리가 교회를 지킬 수 있고 또 교회를 제대로 지킬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을 닮아가야 장차 완성될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풍성한 교제를 누리고 천국을 천국으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것, 그리고 아는 것, 이 둘 중에서 우리에게 어느 한쪽이 결여되면 어떤 일들이 우리 속에서 발생할까요? 믿기는 믿는데 아는 것이 없습니다. 알기는 많이 아는데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균형 잡히게 자라나지를 못할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든지 편협하게 되기도 쉬울 것입니다. 교만하고 독선적이 되어버릴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무조건 믿어라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기도 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의 신앙의 방법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권면이 지식이 없는 신앙을 부추기고자 하는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크고 광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다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선 믿자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하지만 힘써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든든한 기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식만으로는 절대적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윤리적인 훈련도 같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15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참된 것을 한다라는 이 구절을 직역을 하면 진리를 말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리 나와 친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잘못 알고 있다면, 잘못된 것을 말하고 있다면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와 좀 껄끄러운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옳은 말을 하면 맞다라고 인정해 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지나가는 말로 정치꾼들을 좀 싫어하고 멀리 하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치꾼들이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틀렸다는 것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편, 우리 정당, 우리의 입장이기 때문에 귀도 막아버리고 눈도 감아버리고 무조건 맞장구를 쳐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런 모습을 경계해야 하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진리를 말하는 그 훈련을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사랑 안에서 해야 합니다. 단순히 법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나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참된 것을 말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배우자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도리를 다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마땅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배우자를 사랑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을 닮으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당부를 우리가 부담감이나 의무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 인격이 성숙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존재가 되는 것은 결코 불편한 일, 귀찮은 일, 성가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미 천국을 가신 분들 중에서 가끔씩 생각이 나고 그리운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을 생각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곁에 조금만 더 오래 계셨더라면 우리의 형편이, 우리 교회가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만 하면서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 점점 날마다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향기가 점점 많이 나는 그런 교회로 새로워진다면
얼마나 신나고 즐겁겠습니까? 사실 때때로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런 행복을 맛보실 줄로 압니다. 마치 주님을 대신하는 듯한 그 아무개 덕분에 기쁘고 행복할 때가 있지요. 바로 그런 순간 그런 분들이 점점 우리 가운데 많아질 수 있기를 꿈꾸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을 대신해서 위로해주고 기쁘고 즐거울 때에 주님을 대신해서 함께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줄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를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쁘고 즐겁게 이런 한 소망을 가지고 서로를 제자로 세워가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가는 교회, 바로 이런 모습이 주님께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불러 자녀 삼아주시고 이런 우리들을, 자녀된 우리를 안디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자 우리가 다 함께 품어야 할 한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없는 교회를 찾거나 문제없는 교회를 꿈꾸지 마십시오. 이 땅의 교회는 결코 완전 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교회도, 단 한 교회도 완전 무결한 교회는 없었습니다. 여러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또 그 속에서 주고받는 쓰라린 상처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 그 속에서 범사에 주님께까지 자라나는 더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그런 교회들이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소망을 우리의 각자의 공통되는 소망으로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